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28장의 말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의 26장부터 나머지 장까지의 말씀은 사실상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제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다 죽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의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인구조사가 26장부터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왔던 말씀을 이 민수기에서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의 40년의 시간 속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1세대가 죽어지고 새로운 2세대가 형성이 되게 된 것이. 그런데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지켜야 될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제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대가업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이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인 무슨 제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번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될 제사 중에 하나인 그 번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번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올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을 이제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러면 번제물은 번제단을 통해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향기를 누구께 올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것이. 올라,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 그 의미에서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 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와 어느 때 드리게 되게 됩니까? 아침에 드리게 되고 해질 때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제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2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번제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번제는요, 결국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의미도 있느냐? 헌신에 대한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결국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헌신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번제 제사의 의미인 것이. 그래서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번제 제사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그리고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어떠한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흠이 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양 그것은 바로 성도의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신 예배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헌신 이러한 헌신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헌신의 의미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헌신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헌신의 대상은 우리의 삶 속에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것이. 결국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한 헌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뭐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 가운데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구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이 됐다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더 이상 내 자신은 없고 내 안에 오직 누가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열심히 깨달으면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바치며 온전히 헌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이 세상 속에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이 누구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아침에 드렸던 번제가 저녁에 끝날 때쯤 저녁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 그러면 이러한 번제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삶이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을 너무나 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격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축복의 순간 속에서도 누구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굴곡이 있고 험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고난 속에서도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인생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과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평화로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평탄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필요와 상황을 뛰어넘어 나의 주어지는 모든 현실 속에서, 나의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